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바울입니다. 21절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로마 두 곳을 중심으로 왜 예루살렘을 바울이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야 하는지 그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꼭 로마에도 가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 이번에는 오순절입니다. 그 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왕이면 절기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때는 성전으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그 절기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다가도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전에도 사역 중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우리 앞에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예루살렘에 급히 가는 이유는 오순절 안에 가려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순교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두로에 들러서 제자들과 일주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 두로에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러서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그때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하였습니다. 아까는 제자들이, 이번에는 선지자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5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여러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온 성이 소동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굉장했죠. 그러다 천부장이 수습을 하며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번 말 좀 들어보자 그거죠.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바울을 결박하면서 죽이라고 소동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귀에 들어올 리도 없고요. 그 소동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천부장도 시민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으로 산 시민권이었고 바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급수가 더 높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소동이 끝났습니다. 자, 희한한 게요.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딱 나가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싸움이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은 바울을 믿는데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소동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하룻밤이 지났어요. 날이 새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하고 집요하게 공모하는 그 무리가 생긴 겁니다. 동맹군. 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동맹군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이렇게 40여 명의 동맹군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뜻밖의 말씀이죠. 지금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전했지? 로마 가서도 해야 돼. 자, 이 말씀 참 하나님은 앞서서 미래를 아시니까 지금 현재 위급한 일을 말씀한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렇죠. 건져줘야지 로마에 가지요. 두 번째,
전 세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와 물질, 도로, 정치, 군사 중심지가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자기를 소송한 사건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총독이나 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소송 사건을 재판을 상소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런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상소만 안 했으면 내가 너를 무죄로 석방시켜 줄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죄가 없거든요. 들어봐도 죄가 없어요. 이 무지한 인간들이 지금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아그리빠가 봐도 베스도가 봐도 아그리빠는 왕이고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자기들이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방시켜 주려 그랬는데 바울이 내 죄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세요. 상소합니다. 그랬거든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왜? 로마에 가려고. 자,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을 태운 배는 로마로 출발하였습니다. 항해 도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원 구조되어 여러 곳을 거쳐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강해 때 다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인데 그 중에서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서 왔다. 지금도 나는 죄인의 자격으로 왔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왔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네.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비전,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로마 당국이 정해준 곳, 그 조그만 셋집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지금 연금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곳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참 하나님 멋져요. 로마에 갈 것이다 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아주 꽉 찬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예,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면서 가르쳤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인데 사도행전 28장 23절, 30절, 31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아멘. 22절은 교회를 돌아보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낸 것은 파당으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서신을,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는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 형편은 못 돼요. 왜? 에베소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나뉘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믿을 만한 제자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 4장 14절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내가 복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가 가르쳐주는 거 잘 배우고 그렇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부터 3차 선교를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은 물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반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본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면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예. 바울이 절기 때 가는 걸 알거든요.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권유로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까지 말렸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고집쟁인가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가요?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없지요. 또 하나, 로마는 당시 최대 국가이고 바울은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사도입니다.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로마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많은 황금 어장이고 제일 많지요. 제일 큰 도시니까. 바울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고 하셨고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냈습니다. 왜? 이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어떻게 일반인이 황제 앞에 갑니까? 못 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게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된 적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 게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고 살아있는 거지 우리 생각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그 일념으로 절기만 되면 사역하다가도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생명을 내던지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열매도 거두어 주시고 이어서 로마에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그만치 로마에서 2년 동안 죄수의 몸이었지만 가택연금 상황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었기에 사람만 찾아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부족한 종이 참 부끄럽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다는 것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침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